네, 오늘 살펴보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 신앙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도 극단적 자유와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반도적 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며 화합하고 협력하여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중 저희가 오늘 볼 말씀 빌립보서 이 3장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의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무시당한다고 또 열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누가 뭐라 해봤자냐 하면서 오로지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은혜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알아서 되겠지, 은혜로 해결되겠지, 그냥 은혜로 가자,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꿈과 비전이 확실해 표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에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4에서 6절까지 내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만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할례도 받고 또 유대인이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시대의 완전 찐 주인공급인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육체의 자랑, 명예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것들이 지금 무엇이 있나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힘과 권력, 또 명예 또는 사랑하는 사람 애인 될 수도 있고 세상 지식이나 건강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좋아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써 있나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나요? 또 바울은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익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닌 이것이 있음으로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자랑은 결국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자랑은 오히려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 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세리와 같이 주님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몸이 있을 수도 있고 얼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자랑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전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고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편한 삶 내려놔야지, 내가 가진 돈, 나의 소유 다 내려놔야지 이러고 하는데, 물론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보니까 내게 유익했던 것들은 자동으로 그냥 놓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가장 잘 안다면,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맛본다면 세상 것을 왜 자랑하고 다시 그 세상 예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님이 내 삶에 있으니 엄청 좋은 세상이 좋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유튜브 프리미엄 다들 쓰시나요? 저희 다들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그 30일 무료 체험에 속아 써봤는데 한번 쓰고 나니까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 예전 것으로 돌아가기 힘들겠더라고요. 그 광고 보는 게.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맛보고 체험한다면 다시 세상 것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냥 배설물이네, 똥이네, 그러고 그냥 바로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즐거운 것, 내한테 유익한 것, 나의 편한 것을 다 버려야 하네, 아이고 하면서 내가 버린 것들, 또 내가 포기한 것들을 희생했다고, 주님 저 이만큼 잘했어요, 버렸어요, 잘했죠,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아이고 할 수 없이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 손에 들고 있던 것,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굴던 것들이 딱 보니까 배설물이네,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3장 10절 11절에 하늘의 비밀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하늘의 비밀, 이것을 위해서 배설물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희생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똥을 버리는 사람한테 누가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배설물을 싸고 내리면서 그것을 아까워하시나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늘의 비밀과 그분의 가치를 알고 보니까 이거 배설물이네, 그냥 저걸 가져야지 하며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말이죠. 또 바울은 그 부활과 권능과 또 어디에 참여하고자 했을까요? 전 12절에 나와 있는데 고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고난은 진정한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고 또 고난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인 또는 부부 간의 사랑도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봐도 알 수 있죠.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정이 없으면 그 사이는 깨지는 사이가 되고 말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하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키지 않는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알 수 있겠죠. 욥과 같이 말입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또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어 더 우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값진 것은 고난을 통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에서 캐낸 돌덩이도 불에 달구어져야 금이 나오고 멋있는 칼도 망치로 열심히 두드려야 나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아픈 순간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 내가 또 나의 믿음이 더 단련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을 바울과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 있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달려나아가야 하고 또 그 상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어떠한 여정이든 간에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표대가 없으면 헤매게 되고 요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어디든지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긴가 저긴가 길을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구하며 표대를 확인하여서 쉬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길을 알았을 때 인생이 명료해지고 인생의 낭비 없이 그 길이 확실해질 거예요. 우리 성경 인물에서도 그 표대가 보여졌을 때 그 길로 명확하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노아의 표대는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이어가는 것이었고요. 모세의 표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었고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다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명확한 표대가 없이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바울의 표대는 뭐였을까요?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면 어디든지 가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큰 표대를 가지고 간다면 그 밑에 작은 표대의 길들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평신도로, 또 누구는 사역자, 아니면 직장에서 또는 선교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 사람은 저거 하네, 이 사람은 이거 하네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표대를 가지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표대를 들고 나아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또 그 표대가 잘 안 보여서 포기하려 할 때 보혜사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표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리마인드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번 주에 이성민 전도사님이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곧 있으면 가야 되는데 이제 바로 군대에서 가장 받기 싫어하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엄청 걷는 겁니다. 네, 바로 행군인데요. 완전군장 행군이 보통 30-40kg의 짐을 메고 몇십 킬로를 하루 종일 걷는 훈련이에요. 저도 좀 몇 번 해봤는데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정말 앞사람 발만 보고 걸어가는데 끝이 없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행군할 때.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그 병사들한테 말로써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소에서는 조교들이나 또 자대에서는 소대장님 같은 분들 말이죠.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요. 10분만 더 가면 돼. 10분만 더 가면 쉴 수 있어. 이제 곧 있으면 밥 먹을 거야. 이제 이러면 우리에게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엔 저 언덕만 넘으면 이제 끝이야. 다 왔어. 이런 말을 들으면 근데 신기하게 갑자기 없던 힘이 생깁니다. 조금 더 걷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행군 훈련은 정신력이 또 중요한데 그런 정신력 또 우리 마음을 리마인드 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듯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는 그 표대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부름의 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표대를 향해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아, 나는 천국에 가기만 해도 감지덕지야. 천국에만 가면 돼. 상 따윈 필요 없어. 또는 아, 예수 믿기 힘든데 그냥 딱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예수는 옆에 강도처럼 말이야.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일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말인데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종말,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말 그대로 세상이 종말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겠죠. 아, 좀만 더 놀자. 좀 놀다가 예수님 믿자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다 죽듯이 여러분들도 결국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인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당장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집을 가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그 생각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또 천국만 가면 감지덕지지 하는 마음은 사실 하늘보다 땅에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 일요일엔 좀 쉬자. 성경 읽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와 떠드는 게 즐거워서 천국만 가면 돼요. 이 땅에선 제 맘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상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구원만 받아도 감지덕지지. 저 사람은 뭘 상까지 바래. 욕심이 많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구절이 절대 없습니다. 바울은 상 받기를 사모하라고 하였고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다름질하라고 써 있습니다. 길어봤자 100년 정도 살고 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부유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영원한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바로 이 상급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영광, 이 상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14절에 여러분이 막 기도해서 부르심을 받고 달려나가는데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저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 찬양 사역자 멋있어 보이는데? 돈 만지는 재정일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아니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의 부르심이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나에게 주신 그 표대를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달픈 길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보기에 편한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거, 나만 가장 낮은 일, 힘든 일, 뭐 어려운 일, 교회 청소, 차량 운행, 주방일 막 이런 것만 시켜. 이것이 무슨 부르심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21절 보시면 그 주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나를 부르신 그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가장 적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땐 아주 미친 짓이었습니다. 돈 되는 일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후였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거 전하겠다고 그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집 팔고 다 팔고 가족과 같이도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정상으로 받겠습니까? 또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늘에서만큼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부르심에 있어서는 아무도 바울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하늘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칭호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칭호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그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그 수많은 유혹이 나를 위협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 주님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과 그 면류관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